텍사스의 샌안토니오에서 온 연합통신의 기사 중에 보니 어느 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병원에는 화재시를 대비한 소방시설이 되어 있어서 35년간 이 병원의 환자들이 그것을 믿고 편히 입원해 있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 소방 파이프들은 시내 화재용인 주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지 땅 아래 약 4피트 정도만 박아져 있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물론 발견 즉시 이 수도관은 연결되었지만 믿는 자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관과 연결되지 않은 수도관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쓰는 수도꼭지는 늘 틀어보니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지만 이 소방용 수도꼭지에는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죠. 불이 나야 됩니다. 불이 안 나니까 이 수도관에서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35년 동안 이 환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만약에 화재가 난다 해도 그 스프링클러가 돌고 물이 나와서 화재를 진압해 줄 것이라 믿고 그곳에 큰 걱정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거나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없을 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되고 가짜고 얕은 믿음인지 별로 분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믿음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결국 드러나게 되죠. 마치 이 샌안토니오 병원에 있는 이 소방 파이프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목자의 일상을 그대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다시피 특히 요한복음은 이제 올 한 해 이 교회력 가운데 복음서는 이제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을 간혹가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서기관들,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문제가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강변하겠습니까? 야야,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이 우리 신앙, 우리 종교를 지켜왔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정통이야. 그리고 저 예수라는 이름도 없고 듣보잡은 그거는 이단이야, 이단. 이렇게 이제 설파하고 가르치고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신흥 종파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냥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냥 얘기가 되고 성패가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은 저건 이단이야? 우리가 정통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만들어버리죠. 근데 그 종교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게 정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정치범을 죽이는, 사형시키는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무거운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작두라든가 끈으로 목매달아 죽인다든가 하는 사형 방법, 아니면 화살이나 뭐 이런 방법들은 거의 좀 빨리 문제가 끝나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건 죽이려고 만든 사형 제도임에도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손바닥이나 발목에다가 못 박아 놓고서 그 피가 다 흘러내리고 물을 못 먹고 이러니까 수분 보충도 안 되고 피는 흘러내리고 하니까 이게 짧으면은 한나절 만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건강하거나 이게 끈질긴 사람은 맨날 며칠을 버티면서 그 죽음을 이겨나가야만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렇게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그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대로 목자 대 강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본문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달리 비유적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은 비유적 표현이 아주 주된 것들이죠. 여러 가지 언어 수식을 반복해 사용하면서도 상호 연관성이 있으나 별개의 개념을 가지는 그 은유법을 사용하시죠.
그 예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양의 문이. 그러니까 선한 목자도 예수님을 말하고 양의 문도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 뉘앙스도 다르고 지칭하는 개념도 조금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목자와 양의 비유, 선한 목자, 유대인들의 이견, 예수님의 양떼와 거짓 양떼, 예수님의 자기 계시, 그리고 유대인들을 피해 떠나신, 이것들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한 내용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 본문의 이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신자들의 관계를 비유하여 말씀하시면서 양떼들과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렇겠죠. 아니 담장을 넘는 놈이 그게 정상적이겠어요? 뭔가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담장을 넘는 거지. 담장을 넘는 일 중에 뭐 선한 방법이 있겠어요? 물론 중국 어느 소수 민족에게는 이 결혼식이라는 것이 따로 없고 모계 사회인데 남자가 여자의 그 담장을 넘어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오고 그냥 그 여자만 허락하면 그렇게 하면서 결혼 관계가 유지돼서 자식이 낳아도 어느 남자의 자식인지 분별할 수 없고 모계로 이렇게 이 가족이 전승되는 모계 중심의 사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담을 넘더라고요. 그 동네는. 그러나 뭐 그런 특별한 방법을 빼놓고 담장을 넘는다는 거는 그게 뭐 사람의 집이든 동물의 집이든 간에 그건 뭐 정상적이지 않죠. 오늘날 참으로 여러 가지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뭐 오늘 현대의 문제는 아니고 늘 어느 시대나 그러했죠. 그리고 기독교 언저리에서 기독교는 아니지만 뭐 사이비 이단 종파도 있고 이건 사이비 이단도 아니고 이상한 혼합 짬뽕 종교 만들어 놓고 막 안수기도 하고 뭐 우유 주고 뭐 그런 놈도 있고 뭐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이렇게 할 때 뭐 꼭 직업적이나 전문적이 아니어도 운동 신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뭘 하나 동작을 해도 TV로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뭐 농구 선수, 뭐 달리기 선수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냥 그걸 보고 따라하게 돼. 춤의 그 DNA가 있는 사람은요, 가수들이 이렇게 나와서 춤추는 걸 보고 따로 외우지 않아도 노래가 나오면 그 춤을 똑같이 따라해요. 참 그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순서가 있잖아. 운동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잘하면 되지만 춤은 순서가 있잖아.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럼 뭐 그렇게 운동도 마찬가지고 춤도 마찬가지고 노래도 마찬가지고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뭐 자기가 그 능력과 DNA를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죠. 소위 말한 천재죠. 하늘이 준 재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뭐 미국에 간 이정우 선수도 뭐 그냥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줘서 아주 그 데뷔 시즌 지금 잘한다고 아주 칭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은 그냥 천재예요. 하늘에서 주신 재능이에요. 뭐 부모의 좋은 DNA 어쩌고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 그 얘기나 천재나 뭐 그런 거예요. 다른 선수들 타고난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력으로 상쇄해야겠지. 연습해가면서 계속 해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의 문,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는 이 예수님에게 이 우리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요. 그 담을 넘는 놈들이 있어요. 요즘 얼마나 그런 놈들이 많아요. 이단 사이비서부터 이건 종교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가는 세력, 정치 세력이 사두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두개인들, 정치 세력, 거짓을 설파하는 정치 세력, 거짓을 설파하는 종교 세력, 거짓을 설파하는 이건 그냥 이단 사이비 그냥 가짜들, 뭐 그런 놈들이 이르기까지 뭐 세상에 아주 차고도 넘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은 나쁜 놈들이야. 저 자식들은 그냥 전부 다 그냥 무찔러 버려야 돼.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셨죠. 민감한 문제 얘기도 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짓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사람이 진리를 보았을 때 아까 뭐 운동 공부 얘기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딱 보고 이걸 이렇게 하면
비슷하게 되겠는데 하는 건 천재적인 능력이고 감각이고 뭐 오감, 육감 뭐 다 활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척 보면 안다는 거죠. 왜? 운동의 DNA가 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따라하면은 그냥 거지만 비슷비슷해져. 폼을 따라하고 이렇게 폼을 돌리던데 이렇게 슛을 하던데 이렇게 공을 던지던데 뭐 이렇게 뛰던데 이렇게 하면 선수들 비스무리하게 돼. 그래서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정말 선수처럼 잘하게 돼.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분별력이 영민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역사를 공부해 보면 왜 기독교가 이단도 많았고 사이비도 많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당시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그 초기 교회 시대나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한복음 자체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항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복음서란 말이에요. 다른 공간복음서와 달리. 그러니까 이 제4복음서 요한복음은 영지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란 건 뭐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어. 그냥 영적으로 부활해서 귀신으로 한마디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고,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거는 인간의 지식, 육적 지식과는 다른 영적 지식, 영지야. 그러니까 그렇게 뭐 고난을 당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걸로, 형이상학적인 걸로 우리가 깨달았고 믿고 하는 것이지, 이런 육적인 것, 피지컬한 거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종교와 신앙이,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건 가짜다, 귀신이다, 육적 부활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라는 게 기독교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화된 거죠. 이단으로 판명이 난 거죠. 예수님이 육적 부활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단이 되어서 요한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양의 문, 선한 목자 이렇게 말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달리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가리키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인지 악한 목자인지 그렇게 보면 아는 거예요. 대보면 알아요. 그거는 뭐랄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앞에서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막 사기를 치고 좋은 얘기하죠. 여러분, 사기꾼이 내가 너한테 사기 칠 거야 그러고 치는 사기꾼 보셨어요? 세상에 그런 놈 하나도 없어요. 좋은 말로 막 아주 그냥 설탕같이 사탕같이 그냥 달콤한 말을 하면서 나중에 사기를 치죠. 뭐 진짜 사기꾼도 그렇고 정치 사기꾼들도 그렇고 종교 사기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거기에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근데 딱 보면 이거는 너무 수준 낮은 사기인데? 라고 이렇게 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 수양,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또 지식적으로도 공부하고 한 사람들은 척 보면 아는 거죠. 왜? 이거 사기꾼의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나니까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져 뭐라고요? 도적이요? 강도다.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왜?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란 거죠. 근데 당신은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선한 목자인지 악한 목자인지, 목자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기꾼들, 이단 사이비들을 구분해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죠. 왜? 담장을 넘지 않고 이 양들을 어디로 이끌고 나가요? 양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요. 뭐 요즘은 몽골 같은 데서 주로 많이 보이지만 요즘은 중동에선 그런 데가 흔치 않은 것 같은데, 몽골을 보니까 꼭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 나뭇가지를 몇 개 이렇게 박아 놓고, 근데 우리의 문이 있어갖고 우리의 문을 갖다 이렇게 열었다가 아침에 나가서 풀 먹여갖고 저녁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문을 닫는 이제 그런 거래요. 그렇게 문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어디로 다녀요? 양의 문으로 다는 거예요. 양의 문. 지난번에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 양문 앞에 있었던 행각의 옆에 있던 게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거기가 양문 앞이니까요. 그런데 참 거기에도 아주 알레고리하게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왜 하필 양문 옆이었을까?
양문 앞에서도 아니고 양문에서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근데 양문에서 보이는 데야 바로 옆이야. 그 옆이야. 근데 하필 표현이 양문에서 아니면 양문 앞에서가 아니고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30년 동안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정말 50년 동안 내가 모태신앙으로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병사도 열심히 하고 난 진심으로 예수님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오늘날 나에게 이뤄지는 일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뿐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신앙 생활을 잘 한다고 했는데 왜 난 요 모양 요 꼴일까?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의 기저에는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져 있죠? 나는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난 부자가 됐어야 돼. 난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나는 명예와 권세를 얻었어야 돼. 난 예수 잘 믿었으니까 건강했어야 돼. 난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내 자식들은 모두가 성공했어야 돼.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내 사업은 번창했어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예수 잘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나와 있던가요? 비슷한 건 있어도 그렇게 말한 데는 없어요. 우리의 욕심이 결국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양문이 아니라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기적이 벌어졌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자 오늘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는 자마다 여러분의 병들이 모두가 나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병이 다 낫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중열 목사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기도 하지만 모든 교회마다 그러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신유치유로 유명했던 신유은사가 있다고 했던 옛날에 유명했던 그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낫지 않았어요. 요즘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야, 후 하고 마이크에다 바람 불면은 봉 하고 쓸어요. 장포처럼. 아우 재밌어요 아주. 근데 그렇게 해서 바람으로 날리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되게 사기예요. 그러면 병든 자가 낫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물론 그 사람은 유익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이 와 이거는 신유의 능력이다. 물론 그런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유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은사가 우리 앞에서 벌어진다면 참 은혜죠. 그렇죠? 아니면 내가 특히 그런 병이 나았다. 오 할렐루야죠.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뭘 깨닫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돼요? 야 아플 때마다 나는 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나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 와, 이 죄인인 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다른 어떤 거야 말할 리 있겠어? 그 믿음 가지고 난 평생을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믿음인 거지. 야, 난 또 병들어도 나는 암이 재발해도 또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지가 스스로 그렇게 믿어. 양문 앞에서가 아니라 양문에서가 아니라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도 그냥 우연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걸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까닭이 뭘까? 양문 옆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양문에서 서 있으면 그 기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어떻게요? 모르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안다고 하는 놈들이 다 교주야. 성경에 어쩌고저쩌고 성경 세미나하고 지가 교주인 자들이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 마음인가 하나님 마음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야 그러면 이제 그러죠. 아니 그 옆에 앉아있던 모든 병자들 다 고치시지. 왜 그러셨을까?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그래야 되죠. 이 세상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고난도 없어야죠. 근데 있어요. 그걸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설명할 뿐이지 이루다 헤아리고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런 일이 상존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에게 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성경적인 방법과 통찰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들을 다 안 고쳐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다 몰라요. 다만 성경을 통해서 왜 그러셨을까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달 수 있을 뿐이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했을 때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을 지나 우리는 믿음 생활과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정통이지 담을 넘나드는 건 절도요 강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어떤 게 선한 목자예요? 척 보면 아는 거죠. 왜? 여러분 부모를 만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 정말 완벽해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좋은 부모님이긴 했지만 완벽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으로 키웠는가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니 그걸 왜 몰라요? 날 키워줬는데. 여러분 난 다 모든 부모나 다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거의 단 한 번도 진짜 단언코 단 한 번도 맛있는 걸 당신 입속으로 먼저 넣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남편이나 자식들 입에 먼저 들어가고 그걸 본 다음에 먹었어요. 근데 난 다른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고3이 되고 새벽 기도를 가고 해갖고 일찍 일어날 때도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꼭 아침밥을 해줬어요. 그게 몇 시든 간에. 근데 다른 엄마들도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아? 귀찮고 저기 하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많지만 정말 그렇게 애쓴 엄마다, 애쓴 아버지다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겪었으니까. 예수님을 아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다 뭐예요? 한마디로 악한 목자야. 가짜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무슨 교주, 무슨 성경 세미나 하는 놈들 다 가짜인데. 그것들은 예수님만 그 성경 세미나 보니까 바울의 13가지 책들은 이방인을 위한 책이 아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 너희들한테 해당 안 된다. 이따위 소리 해갖고 있고. 그러니까 정신 상태에서 나온 춤과 노래가 정상이겠어요? 다 이상한 것만 나오지 결국.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선한 목자라는 건 뭐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이 세상에 몇 가지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 정도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바쳐서 무엇을 지키겠다 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릴 만큼 선한 목자라는 거는 자기 양들을 지키는 데 진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일련의 십자가 사건이 결국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의 전형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이제 이 다음 뒤쪽으로 쭉 가면 나오죠. 그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말고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느 시대나 예수님 안 믿고 잘못된 길로 접어든 이단 사이비 가짜들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는 대로 안 하는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다음에 세리들, 이 종교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 다 하여튼 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 세력들이 다 뭐야? 예수님의 양이 아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천만에요.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고 이방인인 우리들은 다 구원받지 말아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 씨로 이어받은 육신의 씨가 아니라 영적인 씨, 영혼의 씨, 신앙의 씨를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지,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뭐뭐니까, 나는 육체적으로 물려받았으니까 그걸로 구원받는다. 천만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유대인이 아닌데 그럼 난 진짜 구원을 못 받는 건가?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유럽 사람이 아니고 백인이 아닌데 구원 못 받을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양인 자들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여기는 자들,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 본문 뒤편에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분노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진짜 돌로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 주장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행치 아니하면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믿으라 얘기하는 대목도 나오죠. 사꾼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 보면 알아야죠. 근데 몰라. 예전에 사이비들, 이단 사이비들이 세상적인 문제 일으켰을 때 다 거기 보면 의사들, 변호사들, 검사들 그런 놈들 어마어마하게 많아. 얘네들이 소용이 없구나. 시험 잘 봐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영적으로는 얘네들이 다 깡통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만 나와도 예수 잘 믿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 얼마나 많아요. 유명한 목사님, 장로님, 우리 초기 선교 시대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정말 지식적으로 대단 하나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 세대의 목사님쯤 되는 일제시대에 한 30년, 40년대 태어나신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한 50년대 태어나신 목사님들도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정규 학교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훌륭히 목회하고 똑바로 예수님을 전파하려고 가르치셨잖아요.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학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은 학위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그러면 더 잘 믿어서 정말 유럽의 신학처럼 미국의 신학처럼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 더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쉽지 않아. 이게 100년 200년짜리 기독교는 이거는 양반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쌍놈의 기독교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어느 시대나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이단이야, 저건 사이비야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 본문의 제목을 목자 대 강도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목자를 따르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강도에 현혹되어 있는 자들입니까? 세상에 강도에 현혹된 자들 너무너무 많아요. 왜 척보면 몰라? 왜 그래요? 영적 무지자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여러분, 가짜는 왜 가짜인 줄 아세요? 그럼 또 정치 어쩌고 막 그러죠. 아니, 정치가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의 분별은 딱 한 가지예요. 아주 이건 비신앙적인 얘기고 아주 피지컬한 얘기고 실상적과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럼 뭐냐? 가짜 사꾼들은요, 지가 이익을 보면서 지 주머니 굴리려고 정치든 종교든 거기에 가담해서 지 주머니를 굴려. 그거는 가짜고 사꾼이에요. 선한 목자, 선한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은 뭐냐? 지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지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없어. 그래서 자기 명의에 커다란 집도 없고 커다란 차도 없고 자기 통장에도 큰 돈이 없어. 그런 자들이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건물 크게 짓고 계속해서 사업하는 그 사업적인 걸 좋아해. 그래서 가짜들을. 왜 그래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라 강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강도가 아닌 목자를 따라야지. 강도 따라가다 보면은 강도짓 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것도 다 강도라는 거예요. 다 범죄인 거예요. 그냥 범죄에 끝나지 않고 크라임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죄 신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런 교회가 유지된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교회의 정통신앙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때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무슨 특정 이단과 사이비와 무슨 종교와 정치 세력에 대적을 한다고 해서 무너졌다면 교회는 여태까지 유지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복음이 지켜진 까닭은 그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공부하면 이단 사이비가 어떤 놈들인지 눈에 보이고 정통적인 교회가 어딘지 알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는 제대로 된 참신앙을 지닌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결코 단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실존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 1대1의 문제예요. 예수님과 나 1대1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진짜로 믿으면 구원받은 건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에 있는데 설교 잘하는 목사님 밑에 있는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은 단체적인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거고 실존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탄압하고 정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까지 해요. 왜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그건 예수님의 양이고 구원받은 거고 선한 목자를 따르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교주를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엄밀히 분별이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참 구원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 양의 문을 통하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참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